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 복음은 이제 어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야기해 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 이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쯤은 다 봤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등장에 예수님을 뭐 취급하죠? 유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취급하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희망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그죠? 그때 완전히 절망했었잖아요. 야, 다 끝났구나. 근데 딱 눈앞에 내가 그토록 내 목숨을 걸어왔던 그 희망이 나타나니까 당황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대면서 뭐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부활이라는 선물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활이라는 선물을 딱 받았는데 안 뜯어. 선물을 뜯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모셔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아유, 부활은 좀 나한텐 무서워. 아이, 그냥 애 없어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밀어두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살과 뼈가 없는 유령처럼,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승리다. 부활은 망상이야.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말하자면 마치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 맞아요? 아니죠.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고, 또 고통은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사는 겁니다. 고통 의미 없습니까? 있죠. 뜨뜻미지근하네 이거는.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게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신감 있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더 이상 고통은 나에게 무의미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살과 뼈가 있는데도 약간 의심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너무 기쁜 게 도대체 뭘까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표정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거구나. 아, 그렇잖아요. 사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데, 고통이 무의미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지금 실화야? 못 믿겠는데? 약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말하자면 영성체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영성체를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성체가 뭔데? 영성체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신 신비인데, 영성체를 받아 먹으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였죠. 고통도 받아들였죠. 근데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죽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죽음을 늦춰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죠. 부활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제 고통은 다 나쁜 거야. 아이고. 그죠?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는 뭘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는 뭐냐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겁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문제 없이 사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망쳐놓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안 아프고 오래 살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평화를 찾으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게 나한테 평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부활을 안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당에 와서 성체 모시면서 아유,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저 좀 고생 안 하게 해주시고,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부활을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이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다 아프거든요. 사람은 다 죽거든요. 사람은 다 고통받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평화를 달라고 청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을 두려워하면서. 뭘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별을 두려워하죠. 병을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죠. 배신을 두려워하죠.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죠. 그냥 다 두려워하는 거 투성입니다. 네. 근데 이 부활은 이걸 다 없애거든요. 죽음도 안 두렵지, 이별도 안 두렵지, 병, 실패가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지. 배신과 상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막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앙인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앙인은 부활을 모르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봉사자들 보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상처받을까 봐. 우리 신부님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부활하면 안 무서워요. 네. 아무튼 부활의 기쁨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죠? 마음을, 아무튼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으셨냐면 예수님의 해결책을 찾아내신 거죠. 여러분 두려우세요? 말이 없네. 두려운 사람들은요,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단순합니다. 부활을 나가서 외치는 해결책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세요. 네, 이게 해결책입니다.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자신 안에 가둡니다. 우리 자신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시네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부활을 선포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숨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것으로 이미 부활을 선포할 자격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공유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의 속성은 나눌 때마다 강해지고 커지고, 그죠? 그러면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까? 안 할 기세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우선 자녀들, 배우자한테부터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율법, 예언서, 시편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도 깨닫고 싶죠? 성경 어려워요? 뭐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왜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선포한 제자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면서 선포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다 기록된 거니까. 부활의 기쁨을 다 기록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고 선포하면 성경은 쉽다 안 쉽다? 쉽다. 네. 근데 부활의 기쁨을 모르면서 성경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성경 필사만 주구장창 해봐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냥 한 문장만 봐도 이게 이런 뜻이었네?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예, 그냥 촉촉촉촉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냥 옛날 얘기를 막 합니다. 성경 얘기를 다 조합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뭘 한다고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결국 선포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성경을 깨우쳐 주신 이유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미사 때도 항상 끝에 외치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의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이면서 이 예수님의 자비를 알리는 축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자비주일인 겁니다. 사실 제자들 배신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해주신 게 용서인 겁니다. 나타나자마자 용서. 너 이놈의 새끼, 너 도망간 너부터 나와. 이게 아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제자들이 하느님의 크신 자비, 큰 자비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크신 자비가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자비와 부활. 그래서 용서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상처받았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네, 부활의 사도가, 자비의 사도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험담하고 남 탓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비의 사도가, 용서의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 이제 그만 불평하고 싶어, 나 그만 험담하고 싶어, 나 그만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부활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외치면 됩니다. 외치면 어떤 불만과 두려움, 상처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부활을 선포하면 당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예,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크신 주님의 자비, 이렇게 크신 부활의 기쁨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내가 뭘 전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보잘것없는 저도 부활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도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부활 성야 때, 이번 부활 성야 때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을 가둬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어 그분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념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 지나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죽음은 새 생명을 시작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멋있죠, 이 말이? 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부활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TV 좀 끊고 드라마 좀 끊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재밌다. 너 그거 봤니? 이런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빛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